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암송하라 그랬는데 자꾸 화면을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근데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너무 많은 설교도 들었고 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도 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너무 이 기본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이야기인데요. 자,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 사랑 이런 단어를 말하면 그 물이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육각수 형태의 결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서 더욱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그 물의 결정이 산산이 부서지거나 형편없이 찌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인체에 해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물을 여러 컵에 나누어 담아놓고 그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사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붙여놓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버렸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붙여놓은 컵들은 그 물이 완전한 육각수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 물이 아주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감사, 사랑 둘 다 물의 결정체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단어인 건 분명한데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감사요? 사랑이 더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근데 감사,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이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눈치는 백단들이 다 되셨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물의 결정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물의 결정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그런 육각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감사하면 할수록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까지를 다 포함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나를 향한, 나 개인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신이 되는 안테나가 높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 안테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찬양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정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 텐데,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어느 날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석양길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매일매일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 민감 지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가득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는 만큼 느끼는 건데 그 지수가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민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갑자기 제 평생에 가장 바쁜 스케줄이 몰려오는 엄청난 이 분주함 속에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 치겠구나 싶어서 제가 잠시 브레이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10월 달에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강연을 해주었던 그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의 필립 라이큰 총장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었습니다. Art for God's sake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예술. 제가 이렇게 문화예술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이 자기가 그럼 그쪽 분야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보내주겠다 해서 제가 받았는데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문화예술을 위한 성경적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한국의 다른 예술인들에게도 좀 읽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규장출판사의 그 여진구 사장에게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도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귀양 소개를 하셨으니 목사님이 번역을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해서 제가 번역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기간을 넘겼습니다. 출판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랬는데 도저히 이 분주함 속에서는 그걸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 책을 번역을 끝내기 전까지는 산에서 안 내려오리라 하고 이제 양수리 수양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수리 수양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한때 한국의 정말 부흥의 산실이었던 곳입니다. 약 3,000석 되는 큰 본당이 있고
많게는 한 6천 명까지 수용을 해서 수많은 청소년 수양회가 열렸던 곳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목사님들, 또 설교 준비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만 아주 소수에게 개방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이 머물러야 되는 장소에 그 부지가 20만 평이에요. 그 20만 평 넓은 부지에 그 거대한 건물들에 저 혼자 있는 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고즈넉한 그 어둠이 깔리는 그 산의 느낌도 너무 좋았고, 새벽 공기의 서늘함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낙엽을 밟으면서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좀 특별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던 그런 많은 것들이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십자가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그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여유들이 우리의 은혜 민감 지수를 많이 높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지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나의 영혼의 민감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여기 딱 오면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띡 한번 오는 것과는 이곳에서 경험하고 받는 은혜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은혜 민감 지수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엄청난 선물 받으셨죠? 이미 뭘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끝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그 운명의 사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값없이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의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한 것도 은혜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정말 환난의 극한 가난을 겪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재난을 당해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가난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을 보면서 이것도 은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희 교회 너무 특별한 은혜죠. 우리 뉴욕에서 지금 바리톤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광 집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요. 한국에 공연이 있어서 오셨다가 자가격리가 끝나고 첫 번째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유영광 집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노래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ce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do, when I beat off more than I could do.
깜짝 놀라셨죠? 설교 시간에 웬 팝송.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온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반 계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닫고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본이 저렇게 경제 부흥을 이루는데 보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가 그 사회 가운데 잘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지만 저렇게 경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가요나 팝송 등의 가사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전 인생들의 갈망과 실존적 상황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답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저는 세상의 노래들이 질문하고 찬양이 답을 주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팝송이나 오페라 아리아나 가요들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의 정말 명곡이죠. 이 노래는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데스티니라고 하는 주제로 1년 동안을 설교를 했는데, 이 데스티니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가 되어도 충분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웨이라는 곡이 정말 나는 내 길을 갔다,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달렸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 길 걸어왔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길이 잘못된 데스티네이션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면 그 길의 결론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라. 그런데 눈치 빠른 분은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웨이라는 곡 안에 잠깐 간주가 흐를 때 그러면 정말 내가 가야 될 나의 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해답이 들어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까 간주, 마이웨이의 선율이 아닌 다른 선율이 흘러나왔죠. 그게 무슨 곡이었죠? 전혀 모르시겠어요? 눈치를 전혀 못 채셨나? 그 대목만 살짝 연주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멜로디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삶의 목적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놀라운 모델, 선배가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고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에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도 그 풍랑에 배가 파선해서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조금 상황이 나빠져도, 지금 내 뜻대로 무엇이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노래하신 김정은 집사님과 유영광 집사님, 그리고 이혜지 집사님까지 세 분을 모셔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땅에 비치니 그 상에 들어가는 자 참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우리가 그 성에 가서 천군 천사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듣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거룩한 성,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놀라운 천국의 잔치, 온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이 보좌 앞에 모여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까지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감사와 평화가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부자였는가, 가난했는가, 우리가 유명했는가, 무명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여행길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한 인생을 아주 축약해서 경험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저의 인생관, 가치관,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에 여행 자유화가 되고 누구나 외국 여행 가기 위해서 자유롭게 여권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에 한 번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외국에서 온 초청장이 있어야만 여권도 낼 수 있었고, 뭐 유학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목적이 있지 않은 여행은 불가능하던 때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여행, 특별히 뭐 유럽 여행을 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제가 기질적으로 안 되는 걸 꼭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꿈을 꾸고, 그래서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드디어 1985년에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이 한국의 청년이 유럽에 배낭여행 오는 게 희귀한 일이었냐면, 아무튼 제가 만나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저를 밥을 사줬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얻어먹었던 그 밥을 사주었던 분들을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 유럽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단 비행기 값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외국으로 입양 나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호송하는 그 역할을 하면 유럽 왕복 비행기 값을 40만 원만 내면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의 비행기를 해결하고, 그리고 제가 유럽에 도착해서 유레일 패스를 끊고 나니까 제 수중에 있는 돈이 한국 돈으로 딱 한 3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45일을 여행을 했습니다. 45일 여행하고 마지막
기착지인 파리에 도착하니까 2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돈을 내고 잠을 잔 게 딱 하루였습니다. 그것도 이태리에서 너무 더워서 도저히 목욕을 한 번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침 한국에서 연수 오신 교사 선생님들 5분하고 같이 6명이 한 방에 들어가는 여관에 들어가서 침대 6개 하나를 얻어 잤는데 그게 방값이 제가 낸 게 5,000원이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날은 전부 기차 타고 자든지 기차역 앞에서 자든지 공원의 벤치에서 자든지 그러고 잤어요. 자다가 보면 서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파리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오도로들 떨면서 저 비슷한 애들하고 같이 등 기대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문이 열리더니 뭐가 막 날라와요. 보니까 식빵 덩어리들이 막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막 던져준 빵도 주워 먹고, 또 이 나폴리에서는요, 그 노숙하고 있는 여행자들을 털어먹겠다는 소매치기들이 밤에 와가지고 얼마나 극성을 떠는지 우리 배낭들을 다 노끈으로 묶어놓고 동그랗게 둘러서 잠을 자는데 그 와중에 또 소매치기가 와가지고 훔쳐가서 또 쫓아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죠. 참 내가 이 고생을 왜 하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길바닥에서 자건 기차역에서 자다가 또 경찰이 와가지고 쫓아내서 또 쫓겨나건 하나도 서럽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는 제가 여행하는 거잖아요. 전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거고, 그래서 그렇게 45일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마치 저의 인생의 축약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갈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거기에는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이 있고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내가 아침은 바나나 하나로 때우고 점심은 맥도날드 햄버거로 때우고 하면서 그 사는 삶이 하나도 고달프거나 처량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은 정말 짧은 여행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상과 비교하면 그냥 이런 짧은 순간이에요. 이 너무 짧은 순간에 아웅다웅하면서 뭘 좀 더 가져보겠다고, 뭘 더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작은 것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의식,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묵묵히 내가 갈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땅의 끝에 이 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가장 영광스러운, 제가 이 마지막 세 분이 부르는 곡을 거룩한 성을 선택한 이유도 영광, 유영광이라는 분이 노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영광이 자주 나오는 곡을 선택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놀라운 영광의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 가운데 참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정말 큰 슬픔을 겪으셨어요. 얼마 전에 42살 된 아들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께서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나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처럼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그때 나누어 주셨는데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10가지 감사의 이유를 마지막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생때 같은 내 자식을 나보다 먼저 보내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1.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8.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9.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